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또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욥기 35장 6절에 보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의문이 없습니까? 그럼 뭐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면 뭐 범죄한들 무슨 영향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뭐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 욥기 35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죄 짓는 게 곧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죄 지어도 뭐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표현은 목사들이 굉장히 좀 끌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데 그걸 지금 뭐 거의 뭐 부정하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로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7절이 더해요.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아무런 상관도 없다. 뭐 그 말도 충격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이 7절에는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또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해서 천국 가자.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굉장히 그 구원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7절에서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뭘 너한테 받을 수 있고 네가 뭘 드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 35장은 목사들이 절대 설교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고 또 의를 행해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의를 행해도 그게 하나님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인심을 쓴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는 그러니까 살인 죄, 그다음에 도적질, 그러니까 절도죄, 때리는 폭행죄,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고 그런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7번이나 때리고 내 물건을 훔쳐가고 사기치고 그걸 7번 하면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선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면 아유 너 참 선하다.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 그거 490번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말처럼 7번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7번이나 때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한두 번은 용서되다가도 세 번째부터는 절대 용서 안 되지. 근데 7번이나 나를 때려도 용서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한테 너 490번 맞아도 용서해 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됩니까? 근데 누가복음 17장에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얻고 너한테 죄를 7번 짓고 그래도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8시간은 잠을 보통 잔다고 그러고 이래저래 하면은 10시간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시간 다 빼면 10시간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14시간이잖아요. 14시간에 7번면 2시간 만에 한 번씩 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죠. 사실 하루에 7번을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70번씩 7번에 걸쳐서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나 이게 사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아니라 부처 헤레비가 와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거의 아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너 490번 꼭 용서해. 이 이야기죠. 야,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해야 좋지 않겠니? 이렇게 권유나 회유하는 게 아니고 너 490번 반드시 용서해. 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이걸 못하겠는데 아니 490번을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또 하루에 7번을 2시간 만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또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가 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490번을 용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린 전부 지옥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욥기서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욥기 35장 6절. 죄를 범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 의를 행한다는 것의 기준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불가능한 일을 명령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베드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23절부터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은 비유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의 어떤 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죄든 의든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한번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는 명령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왜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제를 벗어나서 엉뚱한 자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25절에 그 사람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이제 하소연을 하죠. 참아달라. 그랬더니 이 27절에 그 종의 주인, 즉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역시 이 29절에 그 동관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참아 주소서. 그랬는데 30절에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허락치 아니하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그 동관들, 그 주위에 있는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 즉 임금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데리고 와서 너가 나한테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그러면 33절에 너한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대묻고, 그리고 34절에 그
탕감 받은 자를 옥에다 가두게 됐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중심으로 용서를 해라 라고 이 비유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탕감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거예요. 목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게 인간의 도리고 그게 상식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참고로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금 34kg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금 34kg이 1만 달란트 있으니까 340톤이 있는 거죠. 이거를 현재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7조가 넘는 돈입니다. 뭐 17.6조 정도 돼요. 이 17조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큰 돈이냐? 부산시 예산이 15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돈이고, 이 대전의 1년 예산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17.6조면은 거의 대전 1년 예산의 3년, 3배. 그러니까 대전이 3년 동안 먹고 살 그 살림의 액수와 거의 맞먹는 게 이 1만 달란트의 돈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빚을 진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은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치의 빚을 탕감받은 셈이죠.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이 1데나리온이 하루 건장한 남자의 평균 노동 임금입니다. 그냥 요즘 한 10만 원 잡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입니다만은 17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조를 탕감받았으니까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인간이 이러면 안 되죠. 양심이 있다면. 자기는 17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걸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다?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이건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부분의 이 목사들이 여기 33절에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부분을 인간의 도리, 윤리 도덕적인 기준, 그다음에 양심, 상식 이렇게 보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잘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 해석이 맞냐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은 비유고, 비유면은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비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다. 그럼 천국에서의 임금은 누굽니까? 뭐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임금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육신을 벗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을 내는 그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심판 때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조면은 우리 대전 예산의 3년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런데 그거를 임금이 갚아줬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이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17조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죄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원죄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원죄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빚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아담 이후 누구나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빚, 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한화로 약 314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17조 갚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본문은 비유예요. 뭐 비유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조 달란트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못 갚죠. 아무리 지금 현재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이다. 즉 원죄를 의미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을 보시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성령이 분리되는 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앞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원죄니까 이 빚을 탕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긴 죄가 원죄고, 그 죄는 인간이 어떠한 그러니까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줬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즉 원죄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탕감받은 사람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앞서 이제 목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해서 지은 죄도 아니고 인간이 원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1만 달란트의 빚, 즉 원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관계성을 맺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목사들은 아직도 무슨 인간의 도리,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운운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금 목사들은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즉 원죄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1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가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심령,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여기 지금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동간을 용서치 아니하고 가두었죠. 이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맞아요. 그게 원래는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1만 달란트의 빚, 즉 원죄를 해결했으면 이 사람도 분명히 이 형제가 저지른 자범죄, 이 원죄도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용서하고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즉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아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일단은 원죄,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악과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된 아담과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되 구약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몸 밖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도 그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충분히 용서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0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할 때는 1만 달란트가 해결이 됐다가 임시적으로 그러다가 또 떠나시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몸 밖에 계시던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도 매면 풀면 땅에서도 매면 또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앞서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지 아니하고가 아니죠. 성령의 뜻대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 원리, 잠깐 성령이 계셨다가 떠난 그 창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사를 설명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0번씩 7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은 1000만원 빚진 자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탕감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말고 490번, 그것도 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계속해서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490번이면은 1년에 5번은 1000만원씩 이렇게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2달에 한 번 정도씩?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하니까 좀 안 와닿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돈 말고, 어떤 사람이 나 자존심 긁는 말을 49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아니, 490번은 고사고 한 번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는 게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아니냐고요. 내 자존심을 긁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한 번이 아니라 490번을,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듣는데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으면 탕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아니요. 돈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능하지도 않은 490번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490번 모조리 다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라고 명령했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문제와 해답이 동시에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1만 달란트의 빚을 인간은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 대전 예산의 3년치를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평생을 일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탕감해 주셨어요. 이 10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죠. 100데나리온을 1년에 7번 탕감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탕감을 해 주셨다면,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형제의 빚을 490번, 그러니까 490번이니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탕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490번 탕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의 빚을 490번 용서,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성령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의 핵심이고 문제고 해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만 하시냐? 1만 달란트 문제없다. 100데나리온에 490번? 그거 문제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즉 성령과 너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거죠.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주제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과 너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1만 달란트든 100데나리온에 70번씩 7번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데나리온 한 번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즉 다른 사람이 나 자존심을 긁는 한 번의 그 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다. 맞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 1만 달란트든 100데나리온이든 다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실제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90번이라도 빚을 탕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인데 지금 30절에 허락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 즉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는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30절 말씀처럼 허락지 않는, 즉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심령,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분명히 탕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심지어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또 원수처럼 여겨지면은 그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왜냐?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그 형제가 나한테 한 그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형제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 준 말,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잘못, 그리고 심지어 뭐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걸려있고 꼴보기 싫고 원수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그 성령이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 허락지 않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실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70번에 7번씩이라도 다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부인되어진 채로 성령이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18절 말씀처럼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게 되고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고, 그래서 1만 달란트, 즉 원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어떤 잘못이나 또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형제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은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100데나리온, 즉 1000만원 하니까 뭐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심기를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을 긁는 그런 조그만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것에서부터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성령 결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용서할 수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령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허락지 아니하는 너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너를 포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돼 있죠.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게 뭔데요? 중심, 내 중심, 내 마음, 내 심령, 내 심령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490번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말씀은 내 중심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네 중심이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한다.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되어지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70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에요. 뭐 그거는 기본이고 그 앞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 이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하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고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능력의 성령을 절대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